2019년 7월 5일 금요일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.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,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, 예레미야야,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,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,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. 이르시되,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.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,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,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,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,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오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. 일단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게 24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. 앞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거나 고관들인데, 왕과 고관과 함께 목공과 철공들이 등장을 합니다.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. 이들은 그저 우상을 만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들이 당시 유다를 관장하는, 유다를 지배하던 왕이나 혹은 고관들과 같은 급의 어떤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. 목공이나 철공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만든 것도 물론 있겠지만, 이들은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 직업적으로 주문이 들어온 우상들을 돈을 받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직업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인데,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, 혹은 악까진 아닐지라도 나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,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의 변명들을 합니다. 이 24장 1절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변명들은 다 헛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짓는다.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.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재밌는 부분 한 가지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보겠다. 즉, 사실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후대하시겠다, 좋게 대하시겠다는 말씀인데,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.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,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재밌는 부분은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이들을 나쁜 무화과로 보시고 멸절시키시겠다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러한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환란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피하기 위해서 사실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.
어떻게든 이 땅에서 남고자 뭔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군에게 뭐 협력을 하기도 하고요. 이런 건데, 그러니까 협력을 해서 이 땅에 남은 자나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나쁘게 대하시겠다, 악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멸절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. 결국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. 겉으로 봤을 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게 어찌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후대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오히려 이 땅에 어찌하여 협력하여 남은 자와 이 환란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끝을 보시겠다, 이런 의미로 생각됩니다. 사람의 마음으로는,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알 수 없는 많은 그런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찌 본다면은 제 삶 속에서 저의 직업 때문에 나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제 스스로 경계하고,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환란 가운데 그 환란의 의미와 뜻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가 되어야겠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주여,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.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,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, 주여,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주여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.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복잡한 섭리를 내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, 주여, 내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를 더욱더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